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제목이죠. 이 책에서 저자가 3가지 질문을 던지고 또 답하는 과정인데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그런데 우리 역시 우리가 때때로 겪게 되는 고난의 자리, 이해할 수 없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인생의 광야 같은 그 시절 가운데 동일한 질문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제 아들이 종종 집에서 하는 말이 있는데요. It's not fair 라는 말입니다.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죠. 아빠와 엄마가 충분히 상의하고 고심해서 결정해서 말한 내용인데 가끔 It is not fair라고 얘기합니다. 왜 페어하지 않다는 것일까요? 자기가 볼 때 자기 생각에 자기 기준에 무언가가 마음에 들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기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저자의 질문처럼 침묵하고 계시거나 숨어 계신다고 결론 짓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나의 생각이고 나의 해석이고 나의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생각이겠죠. 주님의 뜻과 계획을 향한 믿음일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짧은 기간이지만 묵상해온 이 스바냐서는 요엘서와 더불어 주의 날을 주된 띠므로 하고 있는 소선지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스바냐서의 마지막 단락인데요. 그때라고 표현되는 이 주님의 날에 대한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본문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열방 가운데 구원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스바냐서의 마지막 단락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이 주님의 날이 전달하는 3가지 교훈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주신 말씀 안에서 지금 나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또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주님의 날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심판이 아니라 그 심판 이후에 이루어지게 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 단락인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의 주된 메시지는 타락해버린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입니다. 종말론적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세상 열방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 스바냐는 그들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리고 온 세상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바램과 소망은 심판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헛된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한 자들, 정화되지 않은 더러운 언어를 사용했던 자들이 바로 여러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섬기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언급된 이 구스라는 지명은 오늘날 아프리카 대륙의 에티오피아를 지칭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의 구스는 남쪽으로 가장 먼 나라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땅끝에서부터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흩은 자의 자손들이 예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른다는 것이죠. 열방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중에 이사야 19장에 애굽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이 이렇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그런데 이렇게 애굽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고 난 후에 어조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쭉 이어서 이사야 19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훈육할 때 그 훈육 자체가 목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건강한 관계라면 자녀의 훈육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녀가 자신의 잘못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동일한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죠. 부모의 바램과 기대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스바냐 3장 8절 말씀은 열국에 대한 심판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런데 이 심판은 모든 나라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심판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했던 백성들의 입술이 깨끗하게 정화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의 입술을 주님께서 친히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세상의 것을 높였던 그 입술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와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심판을 행했던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진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마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의 그 뜻과 계획 안에 나의 삶을 의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그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참된 성도의 태도이며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 안에 온전한 감사와 기쁨이 회복됩니다.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예루살렘과 열국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이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만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의 회복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회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입니다. 본문 12절에 이렇습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백성들의 상태를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바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곤고하고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구약 성경에서 겸손한 자, 가난한 자, 온유한 자, 빈곤한 자, 가련한 자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실한 신앙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은 여호와를 의지할 것이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남은 자에 대한 이 선언은 분명 종말에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모습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4절과 5절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인으로 칭함받는 자들, 이들이 바로 마지막 때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참된 성도의 모습, 성화된 모습은 단순히 종말에만 국한된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역사적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세워진 초대교회 성도들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부름받은 저희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공고하고 가난한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참된 기쁨입니다.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참된 기쁨입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이 이렇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주일 아침마다 저희 교회에서는 중보기도 시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초등부실에서 진행되는데요, 이 시간에 꼭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참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려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그 일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워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나의 기도의 제목들 뿐만 아니라 주님 그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이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잠잠히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대상이었던 선민들이 이제는 완전히 용서받고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는 이것을 직면합니다. 죄를 짓고 넘어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계획과 나의 소망과 나의 바람에 둘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금씩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임한 그 두려움으로 무섭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곤고하고 가난한 마음, 겸손히 주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을 통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어떠한 자리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될 그때를 우리는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대적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고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저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는가? 대적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는 소리를 주님은 듣고 계시는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묵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지금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 서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에 주님이 침묵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도 않고 그래서 모든 것이 불투명해 보이는 힘겨운 삶의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두 구절이 19절과 20절인데요.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나를 괴롭게 한 자 혹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과 환경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시각으로 내 삶의 자리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칭찬과 명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참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 때를 기다리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 모두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인생의 광야에서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여러 기도의 제목들 앞에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어떠한 자리에서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그 날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